예,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깃티스로 악장에게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성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들을 사모하여 정령 기력을 잃기까지 하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령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쉴 보금자리, 자기 새끼를 누일 보금자리를 찾았으니 곧 주의 제단들 이니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예, 남부지방에서 지진 피해 이어가지고 또 폭우에다가 지금 태풍까지 겹쳐서 물폭탄을 지금 맞은 격이 됐는데요. 참 또 주님께서 또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지만 또 이 정부를 위해서는 또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안타까움이 있죠. 다음 주 수요일이 아마 이제 수능인가 본데요.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에는 시험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성소인데요. 성소, 사모함.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정령 기력을 잃기까지 하오니, 예, 사모함이죠. longing for 인데요. 생각하다, 그리워하다, 이 두 말이 합쳐진 것이 사모함이죠. 예.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간절히 또 바라고 열망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일 텐데요. 또 이 사모함에는 우러러 받들다, 존경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서 이 사모함을, 주제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만, 사전적 정의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84편에서 한 구절 더 보시면은, 9절 10절에,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보소서.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오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우리의 태양이시오, 존경하는 수령님, 북한에서 찬양하는 구호로 많이 쓰죠. 예. 정말, 대상이 달라져서 그렇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거의 실신할 정도잖아요. 수령님 손 한번 잡았다고 하면 그냥 수령님 지나가신다고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물론 그건 이제 마귀적인 것, 아주 집단주의죠. 예, 전체주의, 이런 마귀가 강한 그런 강력한 영으로 역사에서 이렇게 군중들을 휘어잡는 건데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정말 존경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는데요. 우리는 과연 주님께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오늘 이 성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다윗의 생애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묵상하기를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날보다 하루가 더 낫다. 1000대 1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가치 싸움이죠. 비교 가치인데 또 기회 비용이기도 하고요. 나는 아무리
트럭으로 갖다 주려도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일테면 뭐 그 여자들의 콧대 높은 자존심일 수도 있죠. 뭐 꼭 콧대 높은 것만이 아니어도 예, 가치의 문제죠. 그런 사람 뭐 아무리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 예. 또 뭐 우스갯소리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어떤 뭐 연예인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 남편을 누가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겠냐, 어떤 여자가. 내가 내 남편 사용 설명서를 그 여자를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서 얼마든지 모셔가라고 하겠다. 뭐 농담 반, 뭐 진담 반 섞인 것 같습니다만 살아보니까 뭐 아니더라 이거죠. 뭐 겉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뭐 화려하지만은 않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이렇게 재밌는 통계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눈물 한 방울이 1g 정도라고 하는데 이 눈물 한 방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건데요. 뭐 눈물이라면 하나님께서만 그 가치를 매기시겠죠. 주의 눈물병에 담으시고. 여기 보면은 10위는요. 헤로인 1g의 가격은 14만원이라고 그럽니다. 뭐 프로토늄은 7위 444만원, 또 페이나이트는 6위로 998만원, 티파이트라고 하는 또 광물질은 2218만원, 4위는 트리튬인데요. 1g에 3327만원. 제가 뭐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3위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죠. 다이아몬드 6100만원 1g 가격이요. 2위는 캘리포늄이라고 그래가지고 1g당 가격이 300억 원인데요. 0위의 1위는 플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1g 가격이 1774억 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 같거든요. 뭐 사이언트 어라트에 이제 뭐 기재된 그런 내용 같은데 제가 뭐 이 과학적인 또 어떤 이 세속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면 예,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요 무가치하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이 공개의 소중함은 우리가 너무 그것이 우리 삶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요.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맨날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또 우리 가족들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처럼요. 늘 내 옆에 있으니까 언제까지라도 내 옆에 있을 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 빠이빠이 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한 사람이 저녁 때 또 보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을까요? 예. 정말 소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루하루가 또 순간순간이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모시고 있다고는 하면서도 예.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예. 다윗의 가치는 예, 주의 뜰에서의 하루를 위해서 내가 왕궁에서의 첫날 그것을 내던지겠다, 바꾸겠다. 차라리 악인들의 만찬을 즐기느니 그런 악인들이 주는 기쁨을 누리느니 하나님 집에서 난 문지기로 있겠다. 자, 먼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요. 참새가 나오고 제비가 등장하고 주의 제단이 나오죠. 또 주의 성막과 주의 집이 나오고요. 첫 번째로는 이 몸이 세라면입니다. 사모함은 그리움이기도 하죠. 예. I miss you. 영어 표현으로는 일테면은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하자면 그리움이라는 말인데 난 너무나 너 보고 싶다. 그립다. 상실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도 있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이게 뭐 인간의 마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이고 그러한 가치라면은 좀 낮은 차원인 것이죠.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더 마음속에선 새록새록 그리움이 사무치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시고 이 지상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는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이 없다면 이 지상은 정말 지옥보다도 못한 것이죠.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끝까지 행하려고 늘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령,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내 눈 앞에 있다면요.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면 즐길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다윗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성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죠. 경배드릴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지금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이제 그립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많이 또 볼 수 있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는 것처럼 주의 말씀과 또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정금보다도 더 사랑하고 종일 그러니까 사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다 하는 의미의 사죠. 그리고 그리워하다는 의미의 모. 종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종일. 눈에 밟히고. 그 말씀이 귓전에 울리고 주님의 약속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는 실향민들도 그렇죠. 고향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휴전선에 가로막혀서 철만은 달리고 싶다. 가고는 싶지만 가로막혀 있죠.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딱 못으로 박은 거죠. 나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딱 밀착되어 고정되어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대도 바람도 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어떤 죄의 유혹이 스며들더라도 시편 119편 97절, 103절, 127절, 133절이었는데요. 자, 이 몸이 새라면 그런 동요도 있죠.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저 건너 보이는 작은 섬까지. 참새가 되어서라도 제비가 되어서라도 한 마리 그 성소에 주의 제단에 깃들고 싶은 머물고 싶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죠. 시편 55편 6절에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차라리 내가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된다면 마음껏 주님의 성소에 찾아갈 수 있을 텐데, 단걸음에 달려갈 수 있을 텐데, 보라 그러면 내가 멀리 달아나 광야에서 거하리라 셀라. 내가 폭풍과 광풍에서 빨리 피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리적 문맥은 환란이죠. 대환란이죠. 그리고 왕국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재림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광야로 피하는 그런 문맥으로 말씀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윗에게 그러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있지 않았겠는가. 시편 55편 6절부터 8절이었고요.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악한 무리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들의 회중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74편 19절이었죠. 저의 이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이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산비둘기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언제 잡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독수리나 매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잡혀가지고 때론 제물로 드려지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또 뭐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식탁에 오를 수도 있고요. 비둘기와 관련해서 시편 68편 13절도 더 보시면 너희가 솥들 사이에 누웠을지라도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리라. 솥들 사이에 누웠다. 뭐 이집트에 솥도 나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이, 뭐 부추, 뭐 멜론 이런 거 잔뜩 먹었다 이렇게 거짓말 늘어놓는데 고기도 먹고 고난을 얘기하죠. 이 소치라고 하는 것은 뭐 관련 구절들을 성경에 찾아보면 그 문맥 가운데서 그 의미를 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비록 내가 이러한 고난, 역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내 날개를 은으로, 내 깃털을 황금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그 비둘기 혼을 주님께서 거절치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또 마음일 텐데요. 다윗이 하루는 땅바닥에 기어가는 벼룩 한 마리를 보고서 발로 그 벌레를 짓밟으려고 하다가 멈칫합니다. 비록 사람이나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요. 다윗은 자기 처지가 이 벼룩 한 마리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순간 그 벼룩에게 자기의 감정이 이입됐던 것이죠. 한 번은 하늘을 날아가던 메추라기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먹이를 찾으려는 듯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그 메추라기가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물매로 맞춰서 잡으려고 돌을 짚던 다윗의 손이 그만 힘없이 풀어져 떨궈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 정신끼니를 놓치게 된 것이죠. 보소서 오늘 왕의 생명이 내 눈에 소중히 여겨진 같이 내 생명도 주의 눈에 소중히 여겨져서 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26장 24절이었죠. 이스라엘 왕께서 누구를 쫓아 나오시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추격하시나이까? 죽은 개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피가 주의 얼굴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산에서 한 마리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광야에서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그 심정이 녹아져 있는 그런 말들이죠.
제가 이 미물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금 구워 살피시고 돌보고 계시는데, 예, 하물며 인간도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늘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왜 어찌 우리 인간들에게 관심이 없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수사슴인데요. 사모함은 그리움일 뿐 아니라 갈망이자 갈급함입니다. 다윗이 들에 있다가 갑작스러운 발자국 소리에 돌아보니까 붉은 수사슴 한 마리가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윗은 반사적으로 이것이 사냥감을 잡을 기회임을 포착한 것이죠. 다윗도 활을 빼어들고 그 사슴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언덕을 넘자마자 사슴이 시냇가에 이르러 냇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사슴이 물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을 이때는 사슴을 화살로 명중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사냥꾼이라면 하늘이 주신 이러한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당겼던 활 시위를 풀고 활을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사슴도 목을 다 축였는지 또다시 어디론가 달려 사라지고 말하는데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다윗에게 왜 활을 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차분히 설명하죠. 나 또한 저 사슴처럼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음껏 마시고 신노라고. 나 또한 성소로 올라가서 주께 경배드리기를 사모한다고. 갑자기 주위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막이 흐릅니다. 부하들 모두 두고 온 고향과 가족들과 성소와 주의 명절을 그리워하면서 순간 마음이 울컥해졌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과 부하들은 풍성한 저녁 만찬감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42편을 노래합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껏 성소에 올라가고 거룩한 나를 지키고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오 네오나 어찌해야 내가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낙담하느냐 어찌해야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다윗이 갈망하여 말하기를 오 나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게 할 자가 누구인가 하니 새 용사가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뚫고 가서 성문 곁에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가져오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께 부어드리며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이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그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30인의 우륙머리 중에 셋인데요. 아마 처음 세 용사 같죠? 추수 때의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던 필리스타인들과 르파임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을 당시에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갈망하는 우물물을 용사들이 떠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그런 자신의 그리움과 사모함과 갈급함과 갈망마저도 주님께로 부어드리죠. 세 번째로는 독수리입니다. 파수꾼이 되겠죠. 그 전에 제가 놓친 구절이 있어 시편 119편 8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리면 나의 혼이 주의 구원을 갈망하여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쳐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나이까 하니 이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음이나 내가 주의 규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실신하고 기진하고 지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사모함은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이죠. 오죽하면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내 속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고, 그게 바짝 말랐다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다가 지금 지쳤노라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세 번째로 파수꾼, 독수리인데요. 시편 130편 5절 6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기다리며 내 혼이 기다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삼중고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요. 일하다 보니까 때도 놓치게 되고 잠도 충분히 못 잤고 또 피곤하면 더 졸리고 또 날씨마저 춥고 비도 내리고 스산하고 그러면 포근한 잠자리에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따뜻한 식탁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그런 밥상을 상상하게 되겠죠. 개운하게 뜨거운 물을 샤워하고 편안히 좀 쉴 수 있으면 파수꾼들은 지금 자기들의 책무가 파수 보는 거죠. 교대로 밤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이게 교대가 끝나야 이제 가서 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으로도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 또 맛있는 식탁의 음식. 내가 아침이 동토오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전에 깨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인데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밤새 묵상하고 동이 터오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모함은 그리움이자 갈망이고 또 기다림이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없었다면 진작에 나의 삶은 끝났을 것이라고. 내가 주의 법규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찾았음이니이다. 솔로몬의 노래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다가요. 나중에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라고 표현이 되죠. 처음에 우리의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조차도요.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나의 인생의 목표와 또 나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지 주님께서조차도요. 내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라는 거죠. 주변 인물들이고 하나님조차도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획하고 살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다윗은 나는 주의 것이요 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사야서 이 시편 119편 92절부터 94절까지였고요.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40장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39장에서 40장으로 이제 바뀌면서 문체도 달라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문법적으로나 그 구성에 있어서도 좀 달라지지만요. 신약이죠, 이를테면은. 구약 39권의 신약이 이제 맞춰지고, 신약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27권이요. 그래서 66권으로 이렇게 일치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기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 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독수리가요, 사냥감을 포착하는 그 능력이 대단하죠. 눈이 아주 좋죠, 시력이. 저 높은 공중에서도 기어다니는 두더지나 이 다람쥐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냥감이 포착되는 순간 쏜사같이 달려서 급강하여서 낚아채 가는 거죠. 마치 독수리가 사냥감을 응시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활공하잖아요. 공중에 떠서. 어디에 사냥감이 어디에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대의 표적들을 통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곧 다 되었는데 곧 오실 것 같은데 기차 곧 올 텐데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떠났다가 그냥 지나버리면 안 되죠. 버스도 그렇고요. 그처럼 우리의 이 사모함은 기다림이라는 거죠. 주님을 다시 만날, 사랑하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자, 우리 신약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주의 구속을 기다렸던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또 등장하는 이 두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 말씀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이하에 보시면 시므온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더라. 여러분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귀 기울여 듣다 하거든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이스라엘 위로를 바라고 있었던 건데요.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은데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고, 주님의 때가 보일 수도 없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그런 누룩에 취해서 사는데, 죄악의 누룩에 빠져 사는데,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죠.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또 주님께 주신 지혜와 계시의 빛이 있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요. 너희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열망을 또 그렇게 편지에 담고 있는데요. 이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네.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죠. 그래서 969세 가장 오래 살았던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려주셨는가? 그만큼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거죠. 노아의 홍수. 바로 홍수가 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죠. 또 그 해에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 전이 되겠습니다만, 홍수 전이 되겠습니다만, 들림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영예를 주시겠느냐는 거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창세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2명 나오죠. 에녹, 또 노아. 자기 할아버지를 따라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니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시고요. 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예와 특권과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가 성령에 의해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끼어있다면요. 주님께서 부담도 주시고 어떤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나게 해주시고 일종의 영감이고 또 계시죠. 그것도.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요. 성경도 기록됐을 때 영감으로 기록됐지만 사실은 기록 이전에 선포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했어요. 설교자들도 주님의 능력에 그렇게 붙들려 있다면 주의 영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성도들에게, 경건한 무리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었죠.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만 이 마지막 때에도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그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려오니 율법의 관례대로 그에게 행하고자 함이더라. 그때 시몬이 자기 두 팔로 그를 안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아마 상당히 고령이었던 것 같죠. 이는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니이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예비하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옵니다 하니 요셉과 주의 모친이 그 아기에 관한 것을 듣고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는 영문을 모를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과 영적인 일들과 하나님 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먼저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그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방해가 되니까요. 내가 내 아내도 알고, 내 아내가 낳은 자식도 아는데 나는 조금도 눈꼽만침도 안 닮았고, 나는 내 아내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자식을 낳는데 물론 천사가 알려줬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몰랐던 거죠.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지어주셨는데요. 아직 그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여길 수밖에 없죠. 이 깐난쟁이 애기가 젖도 먹고 또 뭐 똥도 싸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정도 돌보고 부모에게 순종하셨다가 30세가 되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동생도 돌보고 목수일도 하고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에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길 보라. 이번에는 아기에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의 패망과 흥성을 위하여 또 비방받을 표적을 위하여 세워졌으니 정녕 칼이 또 내 자신의 혼을 찌른같이 되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리라고 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하고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혈수를 찔러 가르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나게 하시죠. 들춰내시죠. 그 말씀의 빛으로. 또 혼을 찌른같이 그 칼로 갈르시죠. 그런데 희한하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아기는 아직 어려서 이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런데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요셉만 해도 옆에서 지켜본 일이지만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 출생의 비밀을. 그렇죠. 마리아는 9달 동안 뱃속에 품었었죠. 아니 이게 어찌된 연고입니까 주님? 저는 처녀인데 제가 아이를 배다니요. 얼마나 많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죽게 물으러 갔던 리브카처럼 복중에 태중에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가지고도 주님께 물으러 갔는데요. 과연 나의 운명과 나의 인생과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안나죠.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카톨릭에서도 세례명으로도 많이 쓰죠. 안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레이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총. 7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어요. 그럼 91년인데요. 아마 18세에서 20세 정도에 결혼했다고 한다면 지금 110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정확히 시몬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시몬도 고령이었겠죠. 아셀지파 파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왜 아버지 이름이 계속 나올까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아버지의 믿음 없이 이 자식의 믿음이 그냥 어디서 그냥 번쩍 나왔을까요? 그런 경우도 덜어 있지만요. 예외적으로 악한 부모에게서 의로운 자녀가 태어난 경우도 있지만 경건한 혈통이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이 경건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도 나중에 더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카랴와 엘리사벳 가정에서 침례인 요한이 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거죠. 한나의 가정에서 엘카나와 사무엘이 나오고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결국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난 것이죠. 여선지자였습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환상을 보거나 하는 사람들이죠.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결혼한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으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아마도 헤롯 성전 건립 이후라고 생각되는데요. 성전이 건립되고 나니까 이건 주님의 어떤 역사라 이거죠. 역사의 전조라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기도와 금식으로, 예, 음식도 즐겨하지 않습니다. 잠도 즐겨하지 않아요. 주님의 땅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파수꾼과 같은 것이죠. 언제 적이 침투해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되죠. 마침 같은 시간에 그녀가 와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시몬과 같은 시간이었죠. 예.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간대에 이루어지는데요. 쌍방향에서, 양방향에서 보내시는 거죠. 예, 빌립을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내시고 엘리야를 사라바 가브에게 보내시고 또 빌립의 마음을 예비하셨던 거죠. 저기 에디오피아 네시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사라바 가브도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주님께로 대한 마음이 예비되어 있었겠죠. 선지자를 맞이할 마음, 가난한 마음이요. 내가 이거 이제 끓여 먹고 자식과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의 요청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주님께 대한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시므온과 안나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주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죠. 독수리처럼 주를 앙망하는, 예, 말 표현 그대로는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만 우러러 바라는 거죠. 예, 앙망하다. 예, 시편 132편에서도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가 어떻게 주께 맹세하였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예, 이탈리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생략이 되고 또 도치가 되는 부분도 있죠. 진실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눈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거처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잠도 안 자고 그 처소를 찾기 위해서 주의 거처를, 주의 처소를. 보라, 우리가 에프라타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나무숲에서 그것을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들에 들어가서 그의 발판 앞에서 경배하리라. 아마 에프라임 숲이었겠죠. 실로가 있는 다윗 당시만 해도요. 예, 그러다 나중에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상당으로 이 성막이 옮겨지는데요. 번제하고요. 베들레헴에서 에프라타에서 그것에 대해서 듣고 그 성소 주의 거처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 또 그 경배의 귀한 시간들. 사무엘상 26장 19절 오늘 사무엘상 26장에서 제가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그런 대목이죠. 예, 창과 물병을 취했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내 주 왕께서는 왕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케 하여 나를 치라 하시니가 주시라면 주께서 제물을 받으시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자식들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주의 유업에 거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말하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여인들의 칭송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가 드나드는 것을 기뻐했어요. 백성들이 사랑을 받았죠. 영웅이 됐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과 동시에 그 즉시로 우리는 마귀의 대적이 됐다는 뜻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기에 지금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친구도 늘어났지만 적들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나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시민들, 유다 지파죠. 아마 그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사울의 왕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상실했던 사람, 지위를 잃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니, 저 젊은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말이야, 골리앗도 무찌르고 천부장도 되고 대장으로 세워지고 백성들은 친송하고 많은 정가도 올리고, 사울마저도 두려울 정도였거든요. 이 다윗이 현명하게 행동하니까요. 주의 영이 임하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사울마저도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왕국 외에 없지 않냐? 이 다윗이 취할 것이. 백성들의 인기, 명성. 거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위협감을 느꼈겠습니까? 상실감을 느끼고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겨라. 넌 이 주의 유업에 발붙일 수 없다. 우리끼리 나눠 먹기에도 이 밥그릇이 좁은데, 너까지 끼워줄 그런 자리가 없다. 나를 치라 하신 이가 주시라면, 우리 사무엘하 16장에서 전에도 봤습니다만, 시므이가 저주하는 대목이 나오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왕이 말하기를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로 저주하게 하라.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니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하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길, 보라,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이니야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고 그로 저주하게 하라. 또 얘기하죠. 그로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음이니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오늘의 그의 저주 때문에 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하더라.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12절이었는데요. 저주하시게 하라. 저주하게 하라.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니, 주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 아니냐. 나를 치라 하신 이가 주시라면 제가 기꺼이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결국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요.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안이나 평화나 주의 영화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이속과 자기들의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요. 다윗이 그로 저주하게 하라. 이 말은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도전하고요, 개척하고 돌파하는 문제에 있어 신중치 못하게 행동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조성하신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늘의 손길을 알 수 없으면 주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 조성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면 똥오줌 못 가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다 총을 쏴야 되는지, 겨우 훈련받아 총은 쏠 수는 있는데 두렵고 겁분하고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총만 쏴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과 주연 배우가 되어 아무리 열연을 한다 하더라도 감독의 대본대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나리오대로 연기하려고 하거나 무대의 배우와 마코에서 연출하신 하나님의 간섭을 하심을 바라볼 수 없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경기한다 하더라도 벤치에서 코치하시는 감독의 사인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면, 또 팀 전체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혼자서만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 그런 선수는 아닌지, 이것은 우리의 삶이 꼭두가시가 되거나 피동적인 삶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행동으로 옮기는 청직이나 시종처럼요, 웨이터 있죠? Yes, sir. 군인들처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손님이 부르고 주인이 부르면 달려오는 그런 종들처럼 주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언제든지 순종하고 실행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능동적인 삶인 것이죠. 이건 맹종도 아니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굳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눈길이 어디를 향하고 주인의 입에서 어떤 음성이 떨어지는지 귀 기울여 있는 거죠. 시몬처럼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성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혼이 주의 뜰들을 사모하여 정령 기력을 잃기까지 하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